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고난주간을 코앞에 둔 수요일 밤입니다. 이 시간 모든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대적자 사울이 제 발로 다윗과 부하들이 있는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순간이 올 수 있고 또 오기도 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교회 안에서,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또한 크고 작은 모임 가운데, 활동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이, 그 원수 같은 그 자가 내 소나기 안에 들어올 때가 있거나, 아니면 내 억울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복수의 타이밍 말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한 포기를 통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같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요점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다가 사울이 뒷일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 우연히 어느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진, 네. 바로 이 사진이 여기가 말하는 엔게디 동굴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우연히도 이 엔게디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캄캄한 굴 속, 이 어둠 속에 사울의 거친 숨소리만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이처럼 다윗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얘기하며 다윗을 죽이라고 지금 다윗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말에 이 속삭임 속에 다윗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로부터 받은 수모와 억압,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서러움과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는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 같은 이 환희, 그리고 수많은 세월 가운데 이 서름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안도의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혼란스럽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주한 이 현장, 사울이 대항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장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동굴입니다. 이 동굴 안에서 사울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이 찰나의 시간에 다윗과 사울의 운명이 바뀌어야 할 순간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칼로 사울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목이 아닌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오늘 이 옷자락에 베는 행위 속에, 행동 속에 다윗의 멈춤과 다윗의 찔림이 바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가 묵상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기에 오늘 함께 다윗이 벤 이 옷자락을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벤 옷자락의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사람이 멈추는 경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자락은 겉에서 보이는 옷입니다. 그 옷자락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겉옷자락, 히브리어 카나프라고 합니다. 이 겉옷자락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니었던 거죠.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옷들입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날 수 있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겉옷과 이 옷자락에 관련되어서 성경의 비극적인 전례가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이 붙잡은 옷자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온전한 마음을 원했습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간절한 마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왕의 자리를 폐위된 사울은 자기를 떠나려고 하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 붙잡은 옷자락,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고 맙니다. 사울이 필사적으로 붙잡았던 찢어진 이 옷자락은 사무엘의 옷자락이지만 실제적으로 찢겨나간 것은 사울의 왕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지지와 본인이 절대 권력의 왕인 체면에 매달렸습니다. 정작 매달려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본인이 붙들고 싶은 몸부림치는 이 집착이 오히려 그 이상의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것을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복음서에 또 하나의 옷자락이 나옵니다. 바로 12의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칼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서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인 그 여자는 간신히 몸을 이끌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러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앞에서 만지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뒤에서 만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든 것은 집착이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간절한 바람에서 오는 믿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옷자락입니다. 하지만 만지는 사람의 마음이 형식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의 붙잡음이 있을 때 그때 그 붙잡음의 믿음의 통로로 주님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입니다. 오늘 나는 사울이 붙잡은 옷자락이나 이 여인이 만진 옷자락 모두 그들에게는 간절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본문 다윗이 만진 옷자락은 다윗이 벤 옷자락을 오늘 보려 합니다. 이 다윗이 벤 옷자락에 다른 영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관계선의 옷자락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칼자루로 내리치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과 이 억울했던 누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사울 곁에 있음을 증명하는 그 옷자락의 한 부분을 베어냈던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사울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멈춥니다. 멈춰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만 했을까요? 그건 다윗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결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벤 옷자락은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선입니다. 하나님, 제가 참을 수 있는 한계의 신앙의 표징이며 상대가 아무리 나한테 힘들게 해도 상대가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격의 선, 질서의 선을 넘지 않겠다는 눈물의 결단인 셈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말의 경계, 행동의 경계, 감정의 경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숙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을 아는 것이 성장이며 선을 지키는 것이 성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상대에게 끝까지 가서 내 마음을 풀 때까지,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할 선, 멈춰야 할 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경계를, 내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경계를, 내 분노에 절제를 할 수 있는 경계를 지키는 것이 곧 영적 성장이며 신앙인입니다. 산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칼로 누군가의 권위의 옷자락을 베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삶 속에서 수많은 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본다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있을 때 정의의 이름에 칼을 들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권위라는 옷자락을 사정없이 베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그럴만해. 저 사람은 이렇게 당할 수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대접을 받아도 돼. 라고 정죄하며 내가 판단자가 되어 심판의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산돌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 묵상의 기간 동안 지금 우리의 손에 지금 손에 들고자 하는 비판의 칼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장님, 상사, 동료, 직원들 있습니다. 가정에서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과 아내 있습니다. 부모님 있습니다. 자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친인척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공동체의 리더들, 그리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지체들, 나의 의견에 반대를 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옷자락을 베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 받으신 그 수많은 모욕과 참담한 수모 속에서도 묵묵히 권위 아래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앞세우는 영적 복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뵌 두 번째 이야기는 양심을 깨우는 증거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5절 하반절에 보면 의의 장면이 나옵니다. 마음이 찔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찔렸을까요? 그가 왕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후환이 두려웠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사울이 장인이었기 때문에 염이 남아 있을까요? 사울은 여전히 다윗에게 나쁜 사람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 가운데 다윗의 영적 민감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뵌 이 작은 옷자락에 떨리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떨림이 아니라 영적인 떨림, 곧 다윗의 거룩한 예민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민함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뭘까요? 손가락이나 발가락, 다른 신체 부위에 가시나 작은 상처가 나면 바로 통증을 느낍니다. 바로 아픕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에는 아무리 동물이든 사람이든 칼을 베어도 칼을 찔러도 아무렇지도 느낌이 없고 감각이 없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가 사울 왕의 생명을 끊지 않았어도 불구하고 그 권위의 상징인 옷자락을 벤 것으로만도 그의 심장이 떨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타인의 인격의 옷자락을 갈기갈기 찢어놓고도 나는 틀린 말 하나도 없어. 나니까 하는 거야 하면서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상으로 실명이 거론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비수를 꽂는 댓글을 달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킵니다. 그래놓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며 스스로를 당당해 합니다. 그러고는 까마득게 본인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뎌진 이 시점에 양심이 마비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난받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며 그를 만드시고 그를 성장시키고 그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그를 아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을 잊고 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고 산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죄에 묻어져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늘 당당하고 염치가 없지만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불순종에서 나오는 작은 가시에도, 작은 거짓말에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떨립니다. 사순절 묵상을 위하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찔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다시 예민케 만드는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무심한 이 말 한마디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취했던 작은 탐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서 질투와 시기와 이 미움이,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갈기갈기 찢고 그 몸의 못을 박는 이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깨달아 아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찔림의 은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며 깊은 탄식의 회개를 했던 것처럼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종교적인 업적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명과 소명의 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작은 죄성을, 이 죄성에 아파할 줄 아는 거룩한 찔림입니다. 사울을 죽일 만큼 증오스럽고 미웠지만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멈추신 다윗처럼 우리도 내 감정이나 내 현실이나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이 두려움으로 작은 옷자락 하나 베는데 찔렸던 다윗의 그 예민한 심장이 이번 사순절 우리 모두의 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젠 내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맡기는 신앙인이 되기를 더 원합니다. 24장 12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아멘. 사울은 다윗에게 당연히 복수를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 대한 복수심을 포기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심판할 명분과 힘이 있었지만 그 심판의 칼자루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인 셈입니다. 고난주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12군단에게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권력과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이 말씀처럼 욕을 당하시면서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사건과 사고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은혜가 됩니다. 다윗도 사울로부터 10수년을 쫓겨다녔고 죽을 뻔한 상황도 생겼지만 자기 손으로 운명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역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며 모든 심판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고난주간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 와도 다윗처럼 칼을 거두고 권위에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우리 함께 그 좁은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진정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산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세요. 주님, 제 손에 들린 복수의 칼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본능을 포기합니다. 감정대로 하고 싶었던 비판과 판단을 멈추겠습니다. 작은 죄에도 마음이 찔리는 정결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의로움을 포기합니다. 작은 불손 중에도 마음이 찔리는 예민함으로 저를 낮추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시간표를 포기합니다. 이젠 내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예민함을 점검하며 내 억울함을 견뎌내는 고독의 길입니다. 오늘 주님이 찢겨주신 옷자락을 붙잡고 그 길 끝에서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